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고 다시 겨울을 맞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짐도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 해 동안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과 배움을 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 많은 부족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부족은 규모도 작고 굉장히 가난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부족장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 염소 잡는 날이 있답니다. 이왕이면 소를 잡지 왜 염소 잡냐고요? 소가 없어요. 그만큼 가난한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원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로 말하자면 단백질 보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소를 잡는답니다. 남자들이 염소를 잡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에 있는 내장까지 버릴 거 하나도 없이 불평 없이 잘 나누어서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때 염소 귀때기를 따로 잘라서 모아 놓는답니다. 염소 귀가 아닙니다. 동물은 귀가 아니고 귀때기잖아요. 그죠? 이가 아니고 이빨인 것처럼 말입니다. 염소 귀때기를 잘라서 삶아서 어디다 쓰느냐? 그 부족의 여인들에게 나눠준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서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인들에게는 특별히 염소의 귀를 잘라서 줄까? 잠시 뒤에 그 궁금증이 풀어졌습니다. 그 부족에서 그 귀한 염소 귀때기를 잘라서 여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여인들이여 남자들의 말을 잘 들으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무슨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라고 했더니 남자 말 잘 들으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염소 귀때기를 잘라서 그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마음만 같으면 염소 귀때기입니까? 소 귀때기라도 좀 잘라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소두에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압니다. 넘어짐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넘어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교훈을 주시고 바르게 깨달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장의사가 아니라 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패, 내가 넘어져서 아이고 이제 끝났네. 장의사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 죽었네? 이제 끝이네? 실패는 우리에게 장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라는 거예요.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넘어짐을 통하여 뭔가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올해보다 나은 새해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이 변혁보다 2020년도에 더 나은 변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은 자신했는데 지난 한 해 이렇게 저렇게 병원에서 검사받는 가운데 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내 건강이 나의 넘어짐이 되었습니다. 넘어지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건강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건강만 그런가요? 때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려지질 않네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모난 성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넘어진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흐릅니다. 하물며 무릎이 깨져도 그렇게 아픈데 내 삶이, 내 인생이 넘어져서 깨지는데 어찌 안 아프고 어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짐, 실패는 나에게 장의사가 아니라 나의 교사가 된다. 넘어짐,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워야 새해를 맞아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4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실패,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붙잡는 손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죠. 넘어지니까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넘어지면서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었다. 이걸 처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갈대, 꺾여지는 갈대,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으면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찬송가 372장을 보면 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가사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말이 이어져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러면 넘어진답니다. 그것도 자주요. 실패한답니다. 자주요. 누가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앞선 세대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찬송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실감나는 찬송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만큼 넘어졌으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돼, 나 이제 끝났어, 그러고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어졌는데 또 벌떡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실패했는데 또 왜 또 시작을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넘어지지만 이게 끝이 아닌 이유는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그 위대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고요. 나도 실패하고 또 실패해 봤다고요. 하지만 그때 주저앉지 않았답니다.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그때 나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시던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지난 한 해, 지난 날들을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실패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넘어진 것은요, 장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배우시면 실패를 통해서도,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그것은 넘어질 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보니까 혹시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넘어질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회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짐은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죄가 때로는 병을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넘어짐이 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 잉태한 그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짐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모든 넘어지는 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이걸 돌아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 호칭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유다, 에브라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 얼굴에 교만이 좔좔 흐른다는 겁니다. 얼굴에 교만이 가득하니까 그 교만이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은 잘한다마는 너의 얼굴을 보니까 교만기가 좔좔 흐르는구나. 너의 그 교만이 너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악 때문에 너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넘어갑니다. 왜 넘어지죠? 다른 것 없습니다. 교만과 죄 때문에 말입니다. 넘어짐을 통하여 혹시 나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이 없는지 나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얼굴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는지. 교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요, 나는 내 식대로 삽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넘어질 때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저 투덜투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 골목은 골목인데 누군가에게 쫓겨서 들어갔는데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그걸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끝이에요. 뺏기든지 맞아 죽든지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돌아가는 골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딱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옆으로 또 나가는 길이 있네. 그 옆으로 나가는 길을 보니까 앞에 넓은 길, 대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질 때 자기 교만과 죄악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 깨달으라고 넘어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늘 남 탓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삶에 회개가 없습니다. 다 당연한데요, 내가 항상 옳은데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람을 우리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산 것은 없는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욕심 부린 건 없는가? 혹시 내 고집만 부린 건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 넘어짐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돌아가는 골목,
그 골목을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넘어졌던 그 넘어짐이 죽음을 향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대로로 이어지는 돌아가는 골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걸 결정합니다. 이게 끝이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냐? 올 한 해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넘어짐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 그래서 넘어짐은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나는 이쪽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 이쪽 길을 가라고 이쪽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위쪽 길로 가라고 하시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 이별이라는 말, 쓸쓸함, 고독, 때로는 배신, 여러 가지 싫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실패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넘어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실패, 넘어짐. 하지만 그 실패가 내 인생의 패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졌는데 왜 인생을 전부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며 살고 계십니까? 실패는 패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군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서 왔는데 하필 그 전투에서는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기슭에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서 굴 속으로 쑥 들어가서 내 몸을 숨기며 목숨만은 부지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지금 자기 형편, 자기 처지를 보니까 너무 처량합니다.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가? 아니, 내가 싸움에서 지다니. 군인은 싸움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게 최후의 영광인데, 아니, 목숨 하나 부지하려는데 이 동굴 속에서, 이 어두운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다니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름 자기는 용기를 내서 품에 가지고 있던 작은 칼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칼을 뽑으려는 순간 그 동굴 입구에 눈길이 갔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니까 뭔가 조그마한 것이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거미더랍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오기 위해서 경험 없이 막 쑥 들어왔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들어오기 전에 거미가 그 동굴 입구에 그 거미줄을 쳐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쑥 들어오면서 그 거미집을 다 찢어 놓은 거예요.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런데 거미는 찢어진 거미집을 보고 다시 거미줄을 엮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또 바람이 붑니다. 제가 어린 시절 거미는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한번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고가 사다리 타고 안 합니다. 등산장비 타고요, 올라가서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꽁무니에서 이 거미 꽁무니에서 이렇게 이상한 게 나와요. 거미줄이 이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방향 타고 어디 딱 붙으면요, 한번 딱 탱탱하게 한번 보고 됐다 싶으면 그 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계속 엮어가는 거예요. 꽁지에서 싹 이걸 연결해가지고. 이 거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꽁지에서 거미줄로 해서 좀 옆에 있는 다른 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바람이 자꾸 부니까 이게 자꾸 날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여 지금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장군이 잠시 눈여겨보았습니다. 한 보니까 한 7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겨우 그 거미줄이 건너편 쪽에 달라붙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또 서로 돌아가면서
거미줄을 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군이 딱 깨달았습니다. 맞아, 저 거미 보라고. 저 거미가 거미 집이 망가졌는데, 실패했는데, 근데 한 번 꽁지에서 거미줄 냈다가 바람에 날렸다가 포기했더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한 번, 두 번, 7번이나 시도하는 끝에 결국 자기가 집을 짓고 있네. 아이고, 내가 거미만도 못하구나. 그래, 나 이제 한 번 실패했잖아. 나 이제 한 번 넘어진 거잖아. 이제 나도 일어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지.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의인이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바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7번 넘어졌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횟수 7번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 아닙니까?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쫄딱 망한 거예요. 7번이나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이유는요,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잖아요. 7번 넘어졌지만 나는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악인이죠? 넘어졌다고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넘어졌다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 여기까지, 이제 끝, 나는 포기할래. 그 사람이 오늘 말하는 악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스스로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4살짜리 아들을 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애들 이렇게 게임 잘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뭐 안 가르쳐도 잘하거든요. 막 뿅뿅뿅 하고 뭐 재미나게 놀다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어떤 그런 그 안에 있는 미션을 다 수행하지 못해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화면에 영어로 fail, 우리말로 하면 실패라는 fail이라는 글자가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엄마의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녀석이 실패라는 글자가 떴는데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은 영어를 일찍 배우잖아요. 아들아, 너 이 fai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니? 엄마, 나 그 정도는 알아요. 실패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실패라는 말이 떴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냐? 엄마, 실패, 그걸 다시 시작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나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이 엄마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은 실패하면 실패는 끝이라고 자꾸만 연결을 짓는데 아이들은 실패하면 보통 다시 눌러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실패가 다시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바로 그 모습 아닐까요? 내가 넘어졌다고요? 내가 실패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를 끝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짐, 실패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번째, 넘어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그것은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갖춘 사람, 그 사람 1년 365일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 찾겠습니까? 내 삶에 아쉬울 것이 없는데 흔히 하는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아쉬운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넘어짐이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실패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축복의 대로로 돌아가는 골목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의 골목으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길, 축복의 길,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5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여기서 비굴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비굴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 허리를 굽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허리를 굽히는 줄 아세요? 가다가 내 주머니에 동전 떨어져 보세요. 그거 주스려고 여러분 내가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허리를 숙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나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러면 나는 고개와 허리를 숙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뭔가를 했어요. 상대방이 졌습니다. 그러면 패자로서 허리를 굽혀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마찬가지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굴한 사람, 허리를 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왜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 다음 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 15절을 보면 왜 비굴한 자를 이렇게 세워 복되게 하시는가? 15절 말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비굴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비굴함, 허리를 굽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경이기 전에 이 시편을 기록한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내 삶에 이런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나는 내 스스로 허리를 펼 수 없는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앙망하라고.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지셨다고, 지금 혹시 내 삶의 허리가 꺾였다고 거기서 지금 멈추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성도의 간증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넘어졌어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넘어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꺾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있죠.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 무슨 말이냐고요?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목의 구조가요, 말이나 개처럼 이렇게 쳐들지를 못합니다. 딱 구조가 45도로 딱 꺾여가지고요, 앞만 보든지 땅만 보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돼지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내게는 늘 앞에 요것만 있구나, 요것만 있네, 늘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돼지도요, 가다가 뭐 발을 헛디뎠든지 뭐 잘못해가지고 고랑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져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늘이 보입니다. 돼지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있었구나. 내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이 그저 내 코암, 내 문제 요 앞에 것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낙을 즐겼습니다. 잠시였습니다. 잠시. 잠시 뒤에 어떻게 되죠? 집 떠나간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나 좋다고 붙어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요, 입고 있던 옷 다 헐벗고요, 나중에는요 결국은 돼지 우리 옆에 갑니다. 그리고 돼지 밥 나눠달라고, 돼지야 우리 같이 좀 먹자, 돼지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죽했으면 돼지가 먹는 밥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겠나 라고 생각했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식사는 아무하고는 안 합니다. 나하고 같은 부류, 나하고 친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면 아, 저 사람 같은 부류구나, 때로 아, 저 사람들은 친구구나, 이걸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아버지 떠난 탕자는 돼지 같다, 돼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엮어보면요, 탕자는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요, 벌러덩 나다빠지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져서 돼지밥을 먹고 돼지처럼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넘어져 봐야 아버지가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어짐은 은혜입니다. 넘어짐도 은혜입니다. 왜요? 넘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버지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나니까, 돼지의 입장이 돼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넘어짐,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넘어짐의 교훈들을 잘 새겨 듣고 남아있는 며칠 안 되지만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소년, 장정 따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의미예요.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힘 있는 그 청년도요, 피곤할 때가 있고요, 때론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인간이 다 넘어진다는 거죠. 봐라, 이런 청년들도 넘어지는데, 이런 청년들도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이 뭘까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힘이 바로 새 힘 아닌가요? 달려갈 힘을 얻는 게 새 힘 아닌가요? 살아갈 힘, 넘어지면서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 아니 달려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힘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그에게 새 힘 주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 올해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헤매는 건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만 허락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이 이후부터는 넘어짐이 내게 후회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고 눈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분명히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멋지게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해도 참 많이도 넘어졌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넘어졌습니다. 건강 잃고 넘어졌고요, 경제적으로 넘어졌고요, 사업적으로도 넘어졌고, 내 인격과 성품이 모가나서 넘어졌고요, 때로는 관계를 잘못 맺어서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쓰라렸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넘어짐, 실패에 대한 모든 것 잘 정리하고 이 넘어짐의 아픔이 다가오는 새해까지 따라오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새해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눈뜨기 전에 우리 안에 불치와 난치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묶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풀어주시고 웅덩이에 갇힌 우리 성도들 주님 건져 올려주시고 전능하신 손 내미셔서 인생의 먹구름 걷어주시고 묶인 결박 풀어주시고 아픈 것 고쳐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